호적 그게 내 거가 아닙니다. 아구스토가 가져오너라 하면은 다 갖다 내야 됩니다. 너 호적 여기 등록돼 있잖아. 다 갖다 내야 됩니다. 로마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군인이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남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요. 남의 나라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적을 등록하고 자신의 세금과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땅에서 이 땅이 내 것도 아니고 열심히 벌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조차 여차하면 끌려가야 되는 이 삶을 우리는 사람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밥만 잘 먹고 그냥 잘 자고 하면 그게 사람다운 삶입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벌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 하루도 겨우 살아남았네, 한숨을 푹 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그 모습을. 그러면은 이 답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만 겪는 그런 문제일까요? 사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도 만족할 만한 소득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뺏깁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그저 숨만 겨우 붙어서 살아가는 삶. 원치 않는 야근을 해야 되거나 때로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험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 왜 일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험한 말을 듣고 평가를 당하고 비굴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비굴한 삶의 모습.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만 미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어쩌면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한 왕의 폭정 가운데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게 다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보람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비굴하고 희망도 없고 앞날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왜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사건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와서 속였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먹었습니다. 그 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일을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열심히 일을 하여도 그 소산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저주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모두가 다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아유 오늘 하루 겨우 살아남구나, 오늘 하루 겨우 살아남구나, 가슴 겨우 쓸어내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의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죄의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이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겠다, 이 소망을 품게 된 것, 이 은혜는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공짜로 거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저 얻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이 은혜가 그냥 공짜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줬습니다. 이 자녀는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이 공짜입니까? 길바닥에 그냥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음식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진 고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이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됐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이 은혜는 거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려운 삶은요, 이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벌, 모든 어려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마차를 타고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가거나 좋은 것을 타고 간 것은 아니겠지요. 단순히 두 발로 걸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약 거리가 2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0km면요, 저처럼 건장한 남자가 일주일 동안 걸어가도 겨우 가는 거리인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갔을까요?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험한 산과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험한 짐승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노상 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그냥 가는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겠죠. 하물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험한 길 230km가 훨씬 넘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고 마리아 힘들었겠다, 아이고 어떻게 그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움직였을까, 마리아 참 불쌍하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가 찬 일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힘든 험난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은 기가 차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유명한 연예인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 아니면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너무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각종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오세요, 우리 병원 잘해드릴게요, 산후조리까지 해서 다 잘해드릴게요, 온갖 난리법석을 떱니다. 하지만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험난한 일을,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겪었어야 될 고통, 그 고통을 예수께서 겪으셔야 됐습니다.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오랜 시간 힘겹게 이동해야 했을 것이고,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머물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잘 곳이 있습니까? 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의 방에서 태어나셨나요? 우리가 예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뭔가 그럴듯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나무로 된 마구간에서 그래도 말들이 지내는 곳이니까 어느 정도 좀 널찍하지 않았을까? 그런 공간 가운데 예수께서 은은하게 미소를 품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가 안겨있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 구조를 살펴보면요, 마구간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돼지 우리, 동물들 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하에 동굴이 있거나 바위가 있으면은 그것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이런 동물을 키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요, 사람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의 방이었습니다. 짐승들의 그 온갖 냄새와 대소변 냄새, 온갖 벌레와 비위생적인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습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장면은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짐승의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있는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께서는 참 많은 것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실 때부터 태어나신 그 순간,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셔야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낭만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아무런 잘못하신 것이 없으신데 잉태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가장 어두운 곳에 가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십자가, 그래, 내 일이 아니라 예수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야. 예수 원래 십자가 지러 왔지. 크리스마스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따뜻한 날이면 되지. 이런 마음을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 십자가를 당연한 일로, 크리스마스를 우리를 위한 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왜 찔리시고 왜 상하셔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진 모욕과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뱃속부터 고난당하시고 짐승들의 밥그릇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의 모욕과 매질을 당하시고 수시로 죽을 만한 위기를 겪으시고 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왜 겪으셔야 됐습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한 길로, 아무것도 없는 길로 어둠 가운데 갔거늘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상하셨다. 대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당하시고 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 대신에, 벌 덕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어요. 아, 괜찮다, 평화롭다. 예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어지고 떨어진 덕분에 우리의 살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 받고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예수께서 대신 벌 받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눈물 겪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벌 받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그래 이놈아, 너 벌 받을만 했어. 너 십자가 질만 했어.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떠들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그랬어야 됐다. 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우쭐대면서 교만한 마음가운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랑, 대속의 은혜를 알아요, 믿어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이만큼 간구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이만큼 섬겼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 이걸로 모자라요.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장성한 성도인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이 성탄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이것 자체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과연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셔야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셔야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가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과 다른, 낭만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그 고통을 예수께서는 겪으셔야 됐습니다. 십자가 그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고난이셨습니다. 왜 고난 당하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의 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이 귀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예기치도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도님들께서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아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플지라도 사실 예수께서는 그거를 다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됐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따라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겪는 고난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심지어는 미움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돕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못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요, 성도님께서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 이만큼 잘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대속의 참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